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우리 모인 모두에게 깨닫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시고 감동시키셔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즉시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밀라노 찬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김상원 목사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분당의 한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부목사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했고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피아노도 좋아하고 그래서 잠시 전공도 했었던, 그래서 찬양 인도도 그리고 찬양에 관련된 사역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강단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들어봤지, 제가 감히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08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쿠나 마타타, 이건 들어보셨죠? 네,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에 하쿠나 마타타라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탄자니아 말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하쿠나 마타타 한번 해보실까요? 하쿠나 마타타. 네, 큰 목소리로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네, 그곳 탄자니아에 보마 응온베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곳에 유치원을 크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의 기공식을 위해서, 유치원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저와 아내가 그때 함께 탄자니아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10년 동안 섬기고 기도했던 그 유치원,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가서 함께 봅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 더 팀을 꾸려서 10년 전에 봉헌식을 했던 그 유치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갈 때는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로 갔었고, 2018년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팀을 인솔하는 인솔 목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유치원 앞에가 모두 다 흙밭이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가보니까 울창한 나무가 있고 잔디밭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탄자니아의 현지인들, 스태프들이 함께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유치원에서 섬기면서 정말 좋은 유치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탄자니아에도 여러분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은 분명히 아침에 오자마자 예배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위해서는 성구를 암송해야 하는 그런 기독교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그곳에 보내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고, 가르쳐만 달라고 할 정도로 앞다투어 자기 자녀를 보낼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유치원으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곳에 삭막하던 그곳에, 유치원만 덩그러니 있던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또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아루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루샤라는 곳에서는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뉴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봉은식을 하고 여기서는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를 건축하던 선교사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이쪽으로 와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곳에 기도를 심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초등학교가 탄자니아에서 제일 좋은 첨단의 학교가 되게 해달라, 첨단의 초등학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탄자니아를 이끌어갈 기독교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기도팀은 정말 아직 건축 골조만 되어 있었던, 기초만 쌓아져 있었던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할 때의 마음의 정서와 이 모든 느낌들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었고, 저는 1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그곳에 갔을 때 유치원에서도 깜짝 놀랐지만 그 초등학교에 가서는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층으로 건물이 높게 지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1층에는 컴퓨터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아직도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을 들고 다니는 곳입니다. 마사이족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빼빼 마르고 키가 굉장히 크고 점프를 막 4, 50cm 이상씩 막 펄펄펄 뛰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마사이족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하는 마사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자그마치 한 교실 안에 컴퓨터가 30여 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는 것, 여러분 다 할 줄 아시죠? 요즘 어르신들도 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만 한 달 동안 가르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를 딱 켜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소리가 나면 애들이 놀라갖고 무서워갖고 다 우르르르 밖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들어와,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럼 다시 들어와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 끄는 거를 한번 해볼게 하면서 어디를 눌러라 이렇게 하고 딱 누르면 컴퓨터 꺼질 때 또 소리가 나죠. 딴딴딴딴 하면서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럼 또 애들이 무서워서 밖으로 우르르르 나가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컴퓨터 켜는 것, 끄는 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4층에 올라가니까 음악실이 있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가죠.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실을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뭐예요? 음악실이래요. 그 음악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실에 디지털 피아노가 2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마사이가 창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곳에 디지털 피아노가,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도 아니고 디지털 피아노가 20대가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또 한 번 놀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몇 년 동안 그 피아노를 한 번도 만지지 않은 것 같은 소복한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여쭙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이 피아노 위에 있는 먼지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님께 여쭈니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어떤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학교가 지어지니까 음악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헌금도 해주시고 피아노도 이렇게 헌금을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4, 5년 동안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순간,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제 마음의 생각이 정말 순간, 그리고 매우 짧게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원아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원아 내가 필요하다. 정말 순간이었고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밤에 잘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상원아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탄자니아에 갔었는데 이러저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라고 하니까 아내도 이 탄자니아로 선교를 갈 것에 대한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탄자니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내도 깜짝 놀라면서 자기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겠다고. 아내가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의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짧게 얘기하면 아내가 기도하고 결심한 듯이 제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주님이 부르셨으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의 그 짧은 대답을 듣고 저희는 탄자니아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스와힐리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임과 동시에 영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영어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기 남쪽에 전라남도에 있는 여수에 MTI라고 하는 영어로 선교사 훈련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가서 1년 동안 영어도 배우고 선교훈련도 받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탄자니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뉴비전 스쿨에 있었던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또는 음성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탄자니아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탄자니아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비자 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10년, 20년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기도해라. 네, 여러분들께서 우리 미얀마도 선교하시고 쿠바도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비자 문제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 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쯤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뭐하고 지냅니까? 탄자니아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유럽의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는 유럽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 한인교회에서 후임 목사님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그 청빙 과정에 모든 권한을 본인이 위임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김상원 목사가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탄자니아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제가 음악실에서 상원아, 내가 필요하다. 이 음성을 거기서 들었으니 제가 어떻게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탄자니아가로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었던 모든 과정들을 차근차근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목사님 기분 나쁘지 않으시게 기도하다가 또 생각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할 마음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 어떻게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이런 일을 이 앞에 지금 전화로 거절을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순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있으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왠지 기도를 하면 거기를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고 기도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내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정반대쪽에 있는 유럽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꿈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굳게 믿고 즉시로 움직였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 말씀을 받고 밀라노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죠. 하나님, 그 탄자니아 아루샤 뉴비전 스쿨 그 4층 음악실 거기서 저에게 상원아 내가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선뜻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몇 번 부르시죠? 3번 부르죠.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마음 아프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되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밀라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속쓰려 하셨어요. 음악사역자가 너무도 음악사역자를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계속 오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밀라노로 간다고 그러니까 뭘 뺏긴 것 같은 너무 힘든 마음으로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 너무 속이 쓰리다. 아프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필요한 것에 보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잘 가라.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밀라노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밀라노 찬양의 교회 담임 목사 김상원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지금도 로마 감옥인데 이전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그 재판을 기다리며 있었던 그 감옥은 굉장히 편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단 한 명뿐이었었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전달하고 또 편지를 받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 감옥, 아주 편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있을 시점의 로마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춥고 냉기가 무릎을 쑤시고 들어오는 온 삭신을 다 쑤시고 들어오는 그러한 추운 그런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서기 64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4년경에 로마에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네로 황제가 화재를 저질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질렀는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 어떻게 불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자기가 어떤 더 커다란 궁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로 황제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 불을 저지른 이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네로 황제 때 아주 본격적이고 굉장히 처절한 그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었을 쯤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은 후에 석방이 되어서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어 했었던 소아시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것도 다 로마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계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체포했고 로마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체포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 너무나도 힘들어. 나 곧 죽을 것 같아.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해라. 심지어 그 뒷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이 힘드니까 피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우리 6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물론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의 어떤 개념이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나옵니다.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번제나 화목제 같은 거, 그렇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거를 태우고, 때로는 곡식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는데, 이 요제는 주로 소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인데, 제물의 가슴이나 제물의 가슴살이나 아니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들고 제사장이 흔들면서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요제. 그 다음에 거제가 있습니다. 이 거제는 첫 소산물이나 아니면 전쟁을 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 생기죠.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대표로 그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들어 올리고, 또 다시 이것을 내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 거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제는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있는 모든 포도주와 이것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드려진 바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영접한 이후부터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땀이, 내 모든 열정이, 내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주 꼭 짜고 탈탈 털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 자신의 부르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너무나도 추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드로아나 하는 곳에서 잡혔나 봐요. 거기에 자기 겉옷이 있대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자기 겉옷이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제발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되고 온몸이 시퍼렇게 되는 그 추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불을 갖다 달라고 말할 정도로 추운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라, 고난을 받아라,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부어진 바 되었다, 디모데야 내 영적 아들아 말씀을 전해라, 고난을 받으라 하고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안에서 핫한 인생인데, 여러분 핫하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핫하다, 뜨겁다라는 뜻이죠. 아주 잘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삶,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에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핫한 인생이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 점잖으셔서 배설물이죠. 점잖게 표현하니까 배설물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똥으로.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핫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핫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한 달 전쯤에 어떤 한 수련회를,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불현듯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만약 내가 이 순간,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모습, 한 달 전에 그 순간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태어날 때는 선후배가 있지만 죽을 때는 선후배가 없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여기를 나가다가 집에 가다가 주님께 부름 받을지 아니면 내일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갑자기 불려가면 너무나도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좋은 예배당 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설교하고 있는 이 김상원이라는 존재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얼마나 천박한 생각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저질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도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선교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직 선교사라는 호칭을 받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 언어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선교사라는 간판, 밀라노 찬행의 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간판, 제가 이 간판을 달고 살지만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간판을 갖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갖고 있어도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이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한 소원함도 제 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소원함이 제 안에 그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 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더라도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에 공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주목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삶에서 빠지면 헛된 인생이란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목받는 일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붙잡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헛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핫한 인생입니다. 뜨겁고 핫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깐 우리 교회 사진 저희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나오기 전까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나요?
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 묵상 곳 여기 나왔군요. 저것이 저희 교회의 건물입니다. 저희 교회 거는 아니고요. 이탈리아 교회입니다. 이탈리아 따블라 발데제라고 하는 개신교 교회 예배당입니다. 근데 저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 이탈리아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는요, 에어컨도 달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뭘 달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을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보수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 본당 안에 내부이고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네, 교회 문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이고요.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가대입니다. 이탈리아가 성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악 유학 온 친구들이 함께 찬양대를 만들어서 지금 저곳은 스위스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정말 머리가 호호백발 하얀 할머니들만 계시는 교회인데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선교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입니다.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전부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1대1 마크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0계명을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10계명 돌판을 맞는 것을 보고 찍었습니다. 다음 넘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성경도 읽고 또 신앙서적도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청년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 이제 왼쪽에 손을 들고 있는 분은 제 아내인데요. 아내와 제가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있는 언어학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고 계시죠. 무슬림들입니다. 저분들은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목사인 거 다 알고 있고 미리 다 밝혔고, 저분들과 함께 보통은 선교가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베푸는 형태의 선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서는 저분들과 저희가 아주 동등한 거예요. 서로 이탈리아어를 절실하게 해야만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거는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명찰 만들고 수련회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명찰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는데, 무슬림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자기의 이름이 적힌 자기의 무언가를, 자기의 정체성이 적혀있는 무언가를 목에 걸어드렸는데, 저희는 그냥 서로 이름을 더 빨리 알고 싶어서 이름 부를 때 편하기 위해서 해드렸는데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져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수업 다 끝나고 우리 수료하고 나서 그때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첫 번째는 말씀 묵상 공동체, 그 다음 예수 동행 공동체, 그 다음 유럽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밀라노에서 10년 이상 또는 20년, 심지어는 40년 가까이 사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럼 이탈리아어를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탈리아어를 잘하니까 이탈리아 문화에 익숙해져 계십니다. 이탈리아어를 잘하고 이탈리아 문화에 익숙하니까 이탈리아 친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디를 가든 선교사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탈리아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벌써 다 하셨더라고요. 저만 빼고 이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꺼내서 증거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삶 안에 경험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삶을 입으로 꺼내어 전하고 나누기만 한다면, 야,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른들이 한 40-50명 정도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언어와 문화와 친구들을 사귀어서 익숙해 있는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언어를 못하는데,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핫한 인생,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그 열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에 이탈리아어를 잘하고 문화에 익숙하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는 그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핫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탈리아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도 이탈리아어로 전도할 것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핫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못 나가고 좀 주목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이 나타날까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핫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창세로부터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가장 핫하게 사신 분이 누구실까요? 가장 핫하게 산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도 핫하게 살았지만 더 핫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하시기까지 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핫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핫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핫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분들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감히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으신 것 같은데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핫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핫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의 형제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핫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아요. 잘. 끝까지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인생을 핫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핫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핫한 인생을 살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이 다 주께 다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불려갔을 때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처럼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저 나름 주님처럼 핫하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은 핫하다고 여기지만